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수요 충만한 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할 만큼 말씀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외식하고 또 우리 모두 다 외식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깨뜨리기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7번이나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들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에 물들기 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외식하는 신앙 또 점검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회개와 겸손으로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외식하는 신앙 떨쳐내야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채워 있는데 바깥의 장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외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외식하는 신앙인가? 말씀을 보니까 속은 관심도 없어요. 속은 뭐 썩어 문드러지든지 안의 내용은 어떤지 상관없이 겉에만 늘 관심 가지고 겉에만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외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하잖아요. 방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더러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거짓 같은 것도 확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로 속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 쓰고 문제 삼고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것이 외식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눈이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겁니다. 겉에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거짓, 탐욕, 방탕, 음란, 분노, 더러움 이런 것들 가득한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죠.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죠. 이런 거 있는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받을 심판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 저 정말 제 자신이 죄인입니다. 남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솔직히 너무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 안의 것들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죠.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안의 거를. 근데 이 말씀 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주님은 오직 마음만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먼저.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 배척한다고 하면서 속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 자꾸 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 너무 소홀하게 하고 이런 것들 너무 또 배격하고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존중할 줄 알고 또 그것도 막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마음으로만 주님 섬기면 되지 뭐 겉으로는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거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27절과 28절 보시면은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인가? 6월절이 가까워오면 그 좁은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하게 됩니다. 순례객들이 와서 6월절에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그 오랜만에 오고 또 뭐 잘 모르니까 그 여기저기 무덤들이 있는데 실수로 무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리 아파서 이렇게 쉰다고 쉬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보면은 무덤에 손대면은 7일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 부정한 모습으로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려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부정해 버리니까 그 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 앞두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곳은 다 회를 이렇게 하얀 회반죽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쉽게 알아보라고. 무덤이 여기 있다라고 알아보라고. 그런데 하얗게 칠했으니까 이거에 또 어쩌면 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 알죠. 저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하얗게 보이겠지만 저거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고 또 쿰쿰한 냄새에 병균에 습기에 너무 더럽다는 사실을 모두 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금방 다들 아는 겁니다. 어떤 건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여서 더럽기 추악하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이하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의 비석 만드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돌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문제죠. 3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지면서 이 선지자는 어느 때에 순교한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그때 사람들처럼 선지자 박해하고 그러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신을 의롭게 차별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내가 만약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선지자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부하던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보다 훨씬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심지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 역사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늘 자기 속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내 안에 탐욕과 시기와 거짓과 참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외식을 보면서 나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나도 더 했으면 됐지 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또 외식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그런 사례를 들으면은 막 목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그랬는지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늘 외식을 피하려면은 나와 나 자신의 문제예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늘 자기 안을 살피면서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늘 외식을 피하는 주님 기뻐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보시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행한 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했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 모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수없이 많았다. 구약 성경은 다 그걸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모으려고 자꾸 빗나가는 그 새끼들 오라고 구국하면서 꼭꼭꼭 하면서 이렇게 모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꾸 죄의 길로 방탕의 길로 외식의 길로 막 가는 그런 백성들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의로운 서기관들 보내서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의를 행하고 또 자비를 행하고 그러면은 그런 말하는 선지자들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런 선지자들 듣기 싫다고 때려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방탕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일러주시고 이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성령으로 양심을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버리심이죠. 버리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고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범죄를 참으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수없이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려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죄의 길, 불법의 길, 외식의 길, 겉으로 보이는 길 이것만 계속 가시다 보는 자들에게는 버림을 당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음의 불의, 탐욕, 방탕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알려주실 때에 곧 회개하는 거. 참 단순하지만 이게 참 잘 안 돼서 다들 문제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여기면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시면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간 지냈던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며 또 예수님 말씀 듣고 다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도록 계속 이렇게 말씀 주시고 하는데도 기회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너무도 크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또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 라고 느껴질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외식을 버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는 것 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주님이 내 마음을 살필 때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자꾸 잊어버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다 외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오니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속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안에 불의와 방탕과 탐욕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서 모든 외식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늘 회개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